금요일에 오셔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 모임에서 또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근식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후원해온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원래는 시드 소속으로 파송받으셔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본국으로 또 오셔서 시드 부총재로도 사역하시고 또 우리 지역 교회들 또 선교사들 훈련하시고 또 지원하시는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번에 우리 MTC 미니스트리라는 새로운 사역 단체를 설립하셨고요. 그리고 그 단체를 통해서 카이로스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지역 교회를 말씀으로 도전하고 또 선교 지원자들을 발굴하고 또 그들을 코칭하고 하는 귀한 사역을 이제 담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토요일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우리 형제자매들 청년대학부들과 함께 말씀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 관심자들과 함께 또 세미나 잠시 가지셨습니다. 오늘 우리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이근식 목사님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로 격려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선교사로서 이렇게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저희가 초창기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저희를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젊을 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이 사진의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제가 34살에 찍은 저희 가족 사진인데 우리 아들이 표정이 아주 좋죠. 9살, 저 사진은 한 6살 때 찍은 거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저희 아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저희가 선교지에 다시 재파송 받아서 나갔을 때 방문했던 사진.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지난 9월에 결혼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뉴저지로 이민 온 타이완, 중국계 타이완 아메리칸 타이완이죠. 타이완 is 아메리칸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복의 전달자가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혹시 아브라함이 어느 때 사람인지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4,000년이 넘은 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거의 4,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4,000년 전에 주신 말씀과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나누고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완벽한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멋있는 곳에 가면 와라는 그런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겠죠.
하나님께서도 본인이 만드신 그 이 창조물들이 아름답고 완벽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또 그리고 그 죄가 계속해서 더 큰 죄를 낳기 시작하면서 인간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또 홍수를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멸절하셨습니다. 이 홍수는 노아가 살던 그런 그 지역적인 곳의 홍수가 아니고 지구적인 홍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홍수를 겪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사람들의 그 생각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제가 잠깐 스킵을 했는데 그 중간의 구절에는 그 언어를 흩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어를 흩으시면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되지 않고 바벨탑 쌓기를 중단하고 그리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것을 우리는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민족끼리 흩어져서 자기들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왔을 때 가장 힘드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유학을 오셨을 때 가장 힘든 건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입니다. 영어가 힘들죠. 저도 81년에 이민을 왔는데 영어는 아직도 힘듭니다. 거의 뭐 40년을 영어를 썼지만 아직도 힘든 것이 영어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참 그때 안 그러셨으면 우리가 미국에 오든 중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이 커뮤니케이션은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언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불평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로서는 불평의 그런 어떤 그 서브젝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에 이 일을 주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하여 민족끼리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단위로 구원을 하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는 과정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첫 단계로 이제 한 민족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부르심, 명령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부름받은 선교사들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사는 불신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이제 각자의 선교지로 파송하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 때 흡사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2절부터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라는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줄 복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건 뭐 재물을 좀 남겨주거나 뭐 땅을 좀 남겨주거나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 지식을 전수하거나. 그러나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 복을,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복을 나눠준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3절에 이 골드 칼라로 제가 만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자 또 아브라함이 지켜야 하는 책임의 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온 축복과 저주는요,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잘 되세요, 축복합니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좀 더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잘해준 것, 친절하게 대해준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박대하고 아브라함을 멸시하고 아브라함에게 시비를 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세상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한 것은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것과 동등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박대하고 아브라함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누구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시비 걸고 잘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축복과 저주의 개념은 상당히 넓은 개념을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축복입니다. 약속은 누가 하나요? 약속은 누가 지키나요? 약속한 사람이 지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교실에 점심이 준비되어 있지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심을 제가 내겠습니다 하면 누가 돈을 내야겠죠? 예, 제가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낼 때가 되니까 제가 어디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야, 그 못 쓸 사람이구나, 못 믿을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속은 약속한 사람이 그 약속이 완수되도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는 그 약속이 완수될 것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깊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런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맹세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법정에 가면 성정치회에서 소론을 열고 내가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게 맹세거든요. 또 이제 거짓말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맹세를 신약에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친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2번, 3번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그 확실하게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리마인드 시켜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번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2밀리언 이상의 인구를 가진 큰 족속으로 성장을 해서 나오고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훈련을 받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아직 성취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었을까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자손들을 통해서 또 그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진행형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축복을 한 3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축복은요, 사실은 이것이 축복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있으면 2번째, 3번째는 사실 없어도 되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께서 visibly 눈에 보이게 임재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호렙산에 천둥과 번개와 구름이 끼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수 있도록 막 두려워하는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까 제가 그 축복과 저주의 개념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으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지컬리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천국으로 가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은 정탐한 정탐꾼들이 12명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올 때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를 가지고 왔는데 포도송이를 달랑달랑 들고 왔다 하지 않고 포도송이를 지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포도 중에서 정말 포도 알이 큰 것들은 뭐 이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만한 포도를 이렇게 막 한 송이 몇 송이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달랑달랑 들 수 없고 이렇게 들어야겠죠. 그런데 지구 올 정도로 그 풍성한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함께 하심 때문에 외세가 침범했을 때 아니면 외적과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자기들끼리 막 그냥 칼로 막 서로 찔러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서 전리품들을 몰아오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축복에 너무 젖어 있어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복 받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액티브한 프랙티스를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한 내용이 중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여기 있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여기 또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소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땅의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을 개가와 같이 여기는 잘못을 범했고 복은 자기들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런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 유대 민족,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혹독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9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이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땅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디자인할 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모습을 헤롯이 이제 헤롯 성전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에 이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글씨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읽으실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그려보면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성전 주변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아주 넓은 땅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면 이 이방인의 뜰의 넓이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성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의 사이즈가 올림픽 축구장 2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올림픽 축구장 20배면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축구장 하나만 해도 사실은 넓습니다. 그거 뛰어다니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축구장이 20배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과 같이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그 뜰이 그만큼 넓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왔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의 뜰이 무엇으로 변했냐 하면 수아밋이나 바자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파머스 마켓같이 변한 거예요. 왜냐? 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양을 끌고 소를 끌고 비둘기를 가지고 이렇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저기다 준비를 해놓고 제물을 사서 성전으로 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 이방인의 뜰의 원래 목적은 상실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화를 내시면서 그 장사치들을 몰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 전할 때 그 전한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그때 유대 민족이죠. 그때는 이제 유대 민족이라고 불렀는데 유대 민족에게는 롱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2000년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온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외웠던 율법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과 함께 세운 언약의 자손이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면요,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단군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랬을 땐 좀 이 감각이 오죠, 그죠? 예, 조선 민족이 아닙니까? 이렇게 감각이 올 텐데 이 사도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것을 딱 꼬집어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유대 민족들은 팍 이해가 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여기서 씨는 단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씨입니다.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는데 당신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예수를 얘기했을 때 유대 민족들은 정신이 퍼쩍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선지자인데 우리가 그 선지자를 죽였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 핏줄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을까요? 거의 퍼센테이지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피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은 좀 익스클루시브 하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DNA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런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돼서 DNA 테스트를 하면 내 피 속에 몽골 피가 어느 정도로 섞여 있는지, 중국 피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어느 그 민족들의 피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통계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핏줄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업을 클레임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업을 이을 자들은요, 복을 상속받는다는 것과 함께 그 복을 전할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이 전파되라고 하신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신약적으로 또 재해석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현재를 사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링크가 되시겠죠.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은 바로 이 순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은 현재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정말 액티브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중에는 미국 북미에 사는 미국인 캐나다인들에게도 이방인으로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조선 민족에게도 북미주의 많은 청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은 하늘로부터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민족과 열방에게도 그 복이 전파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단 리처슨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그 리안자야, 우리가 아는 그 파푸아 뉴기니 쪽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70년대에 하시면서 화해의 아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셨습니다. 그분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상단의 복이라고 이름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복을 하단의 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단의 복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영생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재물과 건강과 평안의 이 복들을 상단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단의 복이 하단의 복으로 해석될 때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복이 하단의 복이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사랑과 위로의 교제, 나눔과 구제, 그리고 복음 전파와 선교가 하단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그 상단의 복이 하단의 복으로 전 세계에 펼쳐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그 현대적인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아브라함에게 전하라고 하신 복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달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 대위임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목적, 즉 미션입니다. 우리들의 미션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에 이 미션을 완수할 장소들은 어느 곳이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성도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단의 복으로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의 기본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만들어낸 새로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명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제 끝이 나는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세상의 끝이 우리가 사는, 제가 사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는 삶 날 중에 오실지 안 오실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시작에서 시작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끝나는 그 내용들이 완전히 다 그 정말 대드라마가, 구속사의 드라마가 성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끝이 날 것인데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지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계시록 7장 9절의 모습으로, 9절 10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우리 이방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그 주변의 성전 뜰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이, 그 스케일이 지구적인 스케일로 바뀌어서 온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리고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런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가 아니고 이제까지 살았던 수백 수천억의 그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런 장관이 이제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들은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세대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세대 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후손들이 또 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때, 실천해 나갈 때 이런 장관이, 계시록의 정말 장관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한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일이겠습니까? 선교계의 거장이던 랄프 윈터 박사님, US 센터 포 월드 미션을 창시하셨고 정말 선교계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쳤던 랄프 윈터 박사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뭐 코테이션은 아닙니다. 제가 말을 이해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랄프 윈터 박사는 모든 성도들이 전문적인 사역을 위해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파송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전달자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인들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겠죠. 또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와 재정을 담당하는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 모두가 합니다. 특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신학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선교사에게 헌신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길어야 100년, 또 좀 더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으로 전달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들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복을 전달하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면서 각자의 독특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상단의 복을 하단의 복으로 흘러보내는 결단과 구체적인 실천이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잖아요. 유학생 사역. 또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 주신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담당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사명이 지금 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인지,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구원사를 이 시대 속에서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정말 축복된 성도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 우리가 풍성히 받은 복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풍성히 값없이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즐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